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담대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여 말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찬으로 주의 공로를 기념하는 것처럼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고 배우며 아는 것을 행동하여 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를 찾고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저들을 담대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찾아 나온 것도 아니고 건물을 찾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주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한 것처럼 오늘도 주를 만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과연 무엇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신 것을 함께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마다 각각 단체들이 모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이렇게 정식적인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 등록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을 하려면 우리 같으면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법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없으면 교회 이름으로 이제 통장 개설을 못하지요. 실명제라서. 그럴 때 그것을 세무서에 신청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 하는 단체요? 이걸 물어본다 이 말이죠. 아니 거기 행복한 주님의 교회 이렇게 써 있는데도 꼭 물어봐요. 이 행복한 주님의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단체요? 무슨 목적으로 하는 단체요? 이걸 묻습니다. 또 그것을 신고할 때 세무서에 하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내는 단체요, 이익이 없어도 되는 단체요,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익이라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고 목적이 이익이 아니면 세금을 안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단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 세상의 도인은
모든 뭐 반상회면 반상회, 동창회면 동창회, 아니면 볼링 모임이면 볼링 모임, 무슨 모임이 이렇게 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심지어 도무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먹자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뭔가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로 하는 거에 마음들이 다 같을 때야 비로소 그게 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도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의 목적이 분명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좀 구원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천국에 이르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목적을 하셨고,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셨고, 예수도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그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 이렇게 하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심으로 예수도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으로 말하고 있고요.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든 성자이신 예수를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은 때보다는 다른 때가 더 많더라. 우리의 생각과는 수준 자체가 아예 다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나 내 지혜로 함부로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또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듣듯이 지금 현재에서는 먼저 믿은 자들의 고백, 또 체험, 또 먼저 성경을 아는 자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른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는 것인데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힘을 얻는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육적 생활이야 육체의 감각대로 육체가 움직이는 생활이라면, 영적 생활은 영혼이 능력이 있고 영혼이 움직이는 신앙생활인데, 그 영적 생활을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막 환상을 보고 미래를 알아맞추고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초능력자가 신령한 사람이냐? 성경은 신령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판단을 뭐를 근거로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희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6년 근무할 때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리러 아버지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이게 잘 될 수 있는 일을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도 너무 쉽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는 좀 안 될 만한 부분들인데, 사장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같은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쉽게 될 만한 일은 그냥 몇 분도 안 돼서 들어가자마자 해결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두고 이렇게 설명하셔서 스스로 안 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할 때까지 설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득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개 중에는 설득이랑은 아예 담을 쌓는 분들도 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시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알았다. 그러고 나서 일부러 크게 부르십니다. 김 부장 올라와. 그러셔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자, 김 집사님 내려가시면 잘 해드려. 잘 듣고 잘 해드려. 무슨 소리겠어요? 적당히 잘 상황을 봐서 안 되게 끊으란 얘기입니다. 진짜 잘 되게 하실 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려가서 담보가 이렇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보하면 될지도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잘 검토해서 해봐. 그건 진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잘해드려, 꼭 잘해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요, 막 잘해주라는 얘기만 듣고, 와, 이분이 사장님이랑 굉장히 친한가 보다, 안 돼도 무조건 해줘야 되나 보다, 그랬다가는 불호령 납니다. 또 자기 스스로 어려워도 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로 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안 된다고 끊으면 또 야단 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눈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지 말라는 얘기실까? 아니면 저거는 어려워도 좀 해보란 얘기실까? 아니면 선택권을 나한테 준다는 얘기실까? 그런 것들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제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럴 경우에 다시 전화 인터폰이든 직접 찾아가서든 도대체 그러니까 어떡하란 얘기세요? 묻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아들이라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끙끙 맵니다, 이제 밑에서. 그런데 저는 너무 쉬워요. 가서 물어보면 돼요. 집사님 차 한잔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냥 적당히 해서 돌려보내. 이 얘기면 이제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안에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행동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마귀의 심을 받으시고 처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 회개하라 하는 말씀에 회개라고 하는 말이 생각을 고치라, 오해를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제발 내가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뜻을 좀 알고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과연 뭐였을까요? 그들은 죄인이면 하나님이 절대
절대로 상종하지 아니하신다.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싸다. 그러니까 병들고 저주받고 잘못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만한 죄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들이 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셔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 생각을 니들이 잘 알겠냐, 내가 잘 알겠냐. 마치 욥의 경우처럼 욥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친구들은 와서 욥이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다 너 죄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야, 니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냐? 내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뭔지 알려줄까? 나는 너희들이 재앙에 임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재앙이라는 말이 잘못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고 장래에 소망이 있기를 나는 원하는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잘못되거나 너희들이 넘어지거나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을 연출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갸우뚱해집니다. 자, 그 29장에요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2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고니아라 하는 것이 여호야긴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역대기나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때에 가까운 왕입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없어졌어요.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 유다도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다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 있어라, 이방 나라 가서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예요. 그때 강대국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강대국하고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껴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국에 열병식 가니까 미국이 좀 싫어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디에 껴 있었냐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와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라크죠. 이라크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사이에 껴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과는 절대로 손 잡지 마라, 절대로 바벨론한테 대항도 하지 마라, 거기에 그냥 투항해서 다 잡혀가라, 너희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내가 계수해서 70년 동안 거기서 정말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빼고 많은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다, 절대로 망할 일 없다,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뭔가 다르다, 예루살렘 성전이 저대로 있지 않느냐, 절대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라도 바벨론을 이기실 거다, 우리 승리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다 예언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 말 듣겠습니까?
싸우지도 말고 항복합시다 하는 예언자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막 얘기하는 예언자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둘째 말을 듣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은 여호야긴 왕도, 그 왕의 어머니인 국모도, 또 환관들도, 목공이나 철공이나 모든 기술자들로,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싸그리 데리고 바벨론으로 다 가고, 여기는 뭐만 남았느냐? 농사짓고 목축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이 와서 싸그리 불태워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금그릇, 은그릇, 불집게 다 바벨론이 가져가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성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정말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 주려는 생각이다. 속이 좀 꼬인 사람이 듣기에는 뭐야,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할 만큼 속이 막 뒤집어지는 상황이라. 그런데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느냐? 자, 그 뒤에 또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바벨론 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고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가가지고 어쨌든 이방에서 빨리 돌아와 성전을 지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야, 가서 집 지어. 너도 거기서 아내를 취하고 자식 낳고 그 자식도 아내를 취해서 또 자식을 낳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편하게 아주 마음 푹 놓고 살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그 이방 땅이 평안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그래야 니들도 평안해. 이건요, 조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원수가 미혹하는 소리다, 이거. 아니, 빨리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아니, 세상에 가서 평안하게 잘 살라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70년은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둥바둥하지 말고 힘 기르고 맘 상하지 말고 편히 살아. 강대해져. 그리고 나서 내가 널 부를 때 돌아와. 그리고 나서 정말 나를 제대로 섬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가운데에도 또 중간중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는 반란을 하고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말 할 거다. 그런 얘기 절대로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세요.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생각인 것처럼 얘기할 텐데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결과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명하신 평안과 장래의 소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을 그 앞뒤로 쭉 읽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실상은 뭘 믿었냐 하면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도 아니고 그저 이름을 두고 기념하는 곳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고 착각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제사장이 있고 자기의 나라가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뭔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냥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폐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갔던 대표적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 이방에서 정말 남의 나라의 신하로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은 뭐냐 하면 성전을 찾고 제사를 찾고 모양을 찾고 형편을 찾기 전에 누굴 찾으라는 얘기냐면 날 찾으라는 얘기시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 쫓아가다 보면 물질에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 못 봐.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목사 쫓아가다 보면 목사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고요, 과거의 내 경험을 쫓아가다 보면 내 경험에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발견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참 재밌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12살 된 아이를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나사렛은 이스라엘 저 북쪽 끝인데 이 남쪽 지방까지 간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한 부산까지 정도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에 갔다가 애가 거기에 남아있는데 애가 같이 있는 줄 알고 계속 그냥 올라간 거예요. 하룻밤쯤 지나서 찾아보니까 애가 없네. 정말 이제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요새 정말 내가 내 머리를 믿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거. 엊그저께도요, 제가 이제 자동차 열쇠를 고리에 달아서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달아놓고서는 덜렁덜렁 하는데 내 열쇠 어디 갔냐? 이러고 찾는 거예요. 열쇠는 여기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갖고 있는데도 찾으니까 어쨌든 찾게 되잖아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내려갔다가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폐해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게 너희는 꼭 재앙 같지? 그게 있어서 나를 못 찾는 게 재앙이고 그게 없어져서 나를 찾는 게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건강한 줄 알다가 자기 안에서 암병이 생긴 걸 나중에 알아서 의사에게 가서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를 왜 원망합니까? 의사가 병을 준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있는 걸 몰랐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째고 뜯어내고 항암 치료를 하고 힘든 걸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일만 보이지 너희들이 진짜 찾지 못하고 있는 건 뭔지 모르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이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상황이 좋아지고 보이는 것이 멋지고 이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도 그대로고 제사도 그대로고 나라도 그대로인데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정말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건 정말 다 그대로인데 진짜 찾아야 될 주가 안 계시면, 그럼 다른 것에 가리워서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못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동안에, 무너지기 이전에 나를 좀 찾아라. 제사 제도가 폐해지기 이전에 나를 좀 찾고, 너희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나를 좀 찾아라.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좀 나를 찾고, 물질이 없어지기 전에 나를 좀 찾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소망,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걸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라도 너희 눈앞에 가리워져 있는 것들을 내가 흩을 수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찾고 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말이죠. 예수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모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아닌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날마다 예배 안 하고 뭐 항상 때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무슨 큰일 납니까?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냐면 이 시간에라도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TV 피로를 보는데 개가 막 사람을 끌고 뛰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 합디다. 저거는 개가 저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서 그렇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막 끌고 가는 거래요. 주인을 인정하는 개는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뒤에 오는지 계속 확인한답니다. 가다가 좀 가다가 돌아보고. 그러니까 주인을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개를 딱 잡았는데 나를 막 끌고 간다. 그럼 이놈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놈이 나를 자꾸 뒤돌아본다. 저 녀석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주인이 오는가 보는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개에 비유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마치 우리 안에 계신 이를 돌아보고 찾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속 예수가 계시다, 우리 안에 찾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나를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 똑같은 말씀을 본문에 얘기하죠.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기도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것이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평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장래의 소망에 대한 증거가 뭐냐? 내게 부르짖으라, 찾고 찾아라. 그럼 내가 만나고 너희를 돕고 응답하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뭔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뢰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뭐냐 하면 주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서 기도하는 일이 참 필요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와 함께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확인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를 찾고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계신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를 찾고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먹고 마신 것이 저들 안에 확실히 들어간 것처럼 주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들이 늘 계속되고 확인되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주를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루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를 찾고 찾으며 응답을 통하여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